계시록 16장 12절에서 16절까지 합독하도록 합시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권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멘. 몇 시간은 더 여기에 머물러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또 지난주에 이어서 12절을 좀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절에 이제 우리 지난주에는 일제시대에 있었던 신사참배를 하게 된 과정, 그 전제적인 부분들을 다뤘잖아요. 1910년에 뭐가 있었습니까? 1907년에는 평양 대부흥 장대영 교회에서 있었죠. 그리고 1910년에 한일 합병이 이루어졌어요. 강제 병합이죠. 국권을 이제 이렇게 억압당한 상황입니다. 나라가 빼앗겨져서 싸우는 상황이 됐지 우리가 일본의 국민이 된 게 아니에요. 심각한 역사인식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자, 그 시점, 그 계기가 교회가 그것을 잘못 이해를 했어요. 어떻게 이해를 했죠? 교회가 그걸 이해할 때 좀 넓게 봤었어야 돼요. 하나님이 새로운 일, 2조 500년을 끝내고 새로운 시대를 우리에게 주시려나 보다. 그러면은 일제는 잠깐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일 것이고 우리는 그 다음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듯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뭘 준비해야 되죠? 필요한 영적인 걸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을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마음을 온전히 쏟아서야 되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의 백성의 영적인 성장에다가 포인트를 맞췄어야 돼요. 여기서 실수를 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항일 운동에다가 포인트를 맞췄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대다수의 독립운동가들 이름 있는 분들은 다 기독교인들이죠. 그분들이 교회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선교사들을 통해서, 또 선교사들의 나라를 통해서 나라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뭘 놓친 겁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일제에 넣으신 이유를 안 본 거예요. 그냥 뭐만 본 거예요? 해결에만 포인트를 맞춘 거예요. 근데 오늘날도 그런 일이 교회에서는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죠.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당면한 가장 큰 도전이 뭡니까? 제가 볼 때는 제일 지금 교회들이 신경을 쓰는 게 차별금지법에 통과가 되느냐 안 되느냐예요. 그거 신경 쓸 수 없어요. 쓸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 안 된다 그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느냐 안 되느냐예요. 거기에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에 선 믿음의 일꾼으로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일만 감당해 주면 돼요.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이 나라를 만국의 제사장의 나라로 분명히 사용하시고 우리 후대들은 만국의 제사장으로서는 복을 누리고 우리도 그런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일제와 강제 병합돼서 똑같이 해요. 그때는 선교사들의 나라를 이용하려고 했고 지금은 정치 세력을 이용하려고 해요. 같은 실수는 뭐 하는 거예요? 반복이 돼요.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대단히 경계하는 사람이에요. 대단히 경계해요. 똑같은 실수를 또 반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영성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뭐가 들어오죠? 당연히 쾌락과 물질주의 타락이 들어와요. 교회 안으로. 그게 이제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다툼이 되고 빈부의 차별을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신분의 차별이 없어지지가 않고, 원래 그랬는데요. 이렇게 천민들이 오니까 양방교회 성도들이 다 나가요. 교회를 따로 차려요. 왜? 저것들하고 한 자리에서 어떻게 같이 예배를 드리느냐. 하나님 백성 아니죠. 뭐가 준비되죠? 이제 신사참배를 할 만한 모든 준비가 다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제에 교회가 부합해서, 언제나 시대가 타락할 때는 그런 시기죠. 부합을 해서 이제 총독부의 도움을 얻어 쓰는 그런 이제 처지를 전락을 해요. 그래서 지난주에 뭐 미소기 하라이, 제가 좀 미스인 거 말했는데 저도 잘 몰라서요. 미소기 하라이라는 그런 이제 의식을 행하죠. 거기에서는 무슨 고백을 해야 되느냐? 거기서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천조 대신. 그들이 일본이 생각하는 이제 천조라는 그 이제 조상이 있죠. 천조 대신보다 높은 신은 없다라는 고백을 해야 돼요. 그 미소기 하라이라는 정결 의식을 행할 때는 1년에 한 번씩 귀신에게 제사 드리기 전에 그런 정결 의식을 행했어요. 그럴 때 이제 고백하는 게 뭐냐? 천조 대신보다 높은 신은 없다. 여호와 하나님을 뭐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우상보다도 귀신보다 못한 존재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게 누가 했다고요? 그게 목회자들이 한 일이에요. 그러면 1910년부터 이 1937년까지 27년간의 흐름 결코 짧지 않습니다. 물론 그 안에서 정말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죽음을 택했고 고난을 택했고 순교를 택했어요. 그런데 대다수의 교회가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러고 나서 해방이 되면서 하나님이 주신 시간표 속에서 1945년 8월 15일에 전쟁이 끝나고 나서 해방이 되고 나서 50년 6월 25일 날 전쟁이 일어나기까지 몇 년이 기다렸어요? 거의 한 5년의 시간이 있었잖아요. 이 시간 동안에 5번의 총회가 열렸겠죠. 4번의 총회가 열렸겠죠. 8월이니까 9월, 그렇게 해서 45년, 46년, 7년, 8년, 9년 5번의 총회가 열리죠. 이 4번의 총회요. 50년이 일어났으니까 4번의 총회 동안에 회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회개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유교라는 하나님의 매를 맞게 되죠.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레위기 26장에, 신명기 28장에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자, 그러고 전쟁이 딱 나니까 이제 무슨 핑계가 생깁니까? 이제 반공이라는 또 다른 우상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요. 지금이에요. 우리 시대에. 그래서 정말 많은 교회들이, 얼마 전에도 목사님들이 했는데요. 단톡방에서 이 신문은 좌파 신문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방송국 좌파 방송국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절망스러웠어요. 의식 수준이 이 정도밖에 못 가는구나, 안 되는구나. 이게 우리는 좌파도 없고 우파도 없습니다. 생명밖에 없습니다. 그럼 왜 좌파 우파 나눕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다 같아요? 일제시대 항일운동과 똑같다니까요. 교회는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뭐 하는 거예요? 교회는 복음운동 하는 거예요. 영성운동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자, 오늘 보니까 봐요. 그러면 이 일이 왜 일어나고 있느냐?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이죠. 또 6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길이 예비되었더라. 자, 이 말은 교회 안으로 세속주의의 물결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뭐 해 놓으신 거예요? 허락해 놓으신 거예요. 11장을 가볼까요? 11장에서 얘기를 합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브라데스 강 곧 교회 안으로 세속주의가 들어오게 했다라는 것은 11장에서 말하는 이 외적인 부분을 내어줌과 똑같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여기서 지금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언제나 깨어서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하나님을 향하여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교단보다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는 게 교단보다 중요한 거죠. 예. 사람들이 인정한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거예요. 이 장로님이 기억할 거예요. 헌금을 하고 나서 그것을 명단해주고 전 세계 뉴스로 내주고 이름과 실명과 액수를 내주고 사연을 내주는 게 정당한 거냐? 그게 옳은 거냐? 그게를 분별을 못해요. 김태인 사람도 기억하겠죠.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그런 악이 가만히 들어온 게 아니라 대놓고 들어와 있는데 도둑인지를 몰라요. 나는 당신들을 이런 것에서 지키기를 원한다. 그래서 나는 이들과 함께 할 수 없다. 그때 오실 때는 분명히 그 얘기 하시려고 오셨던 거죠. 맞죠? 그 얘기를 안 했으면 안 오셨어야 돼요. 그래도 분별하셔서 그나마 감사합니다만. 못한다니까는요. 눈은 번이 또 코비 온다고 그러잖아요. 딱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의 유브라데스 강을 말렸다. 세속주의가 들어옵니다.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모른다니까요. 알려줘도 모른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은 정말 눈을 떼야 됩니다. 그러면은 세속주의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가장 먼저 되어지는 게 있어요. 부활의 소망이 사라져요. 제일 먼저하게 소망이 사라져요. 그러고 뭐가요? 세계복음화 이렇게 나가요. 세계복음화는 시작이지 끝이 아니에요. 그 단어는 반드시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 끝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시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항상 뭘 바라보는 자들이요? 끝을 바라보는 자, 종말을 바라보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끝 시작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강력한 욕구가 있습니다. 뭡니까? 성공에 대한 욕구가 강력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그 무엇으로도 그들을 깰 수 없는 잠들게 하는 약입니다. 절대 못 깨어납니다. 성공이라는 것에서. 그래서 내 자녀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어렵더라도 1억씩 헌금해야 됩니다. 망대를 세워야죠.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에요. 빚내서 한다니까요. 빚내서 정말로 하게 되어 있다는. 누가 하냐고 해요. 그것을 전부 다. 그래서 그게 유브라데스의 말은 결과로 나온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 안에 세속주의가 들어온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해야겠습니까? 이제 이 세속주의와 싸울 수 있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그게 이제 디모데후서를 가봅니다. 3장을 보도록 합시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자 1절부터 보면 쭉 그렇게 알잖아요. 4절 갑니다.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그랬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죠. 강단 올라갈 때 얼마나 딱 갖춰있고 깨끗하게 입고 나옵니까? 그러면서 거룩한 목소리로 동기들하고 어느 집에 가서 식사를 대접받아서요 찬양을 하나 하게 됐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평소 목소리가 아니야. 찬양을 하는데 평소에 그 동기들 목소리가 나는 항상 이 목소리가 평소 찬양하는 목소리 같거든요. 완전히 딱 달라졌어. 얘를 한번 들어볼까요? 될란가 안 되는가 모르겠어요. 못하겠네 나는. 못하겠어. 찬양 부르기 싫더라고요. 네 원래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해라. 물론 아름다운 소리로 찬양하는 건 좋죠. 근데 그게 아름다운 소리가 아니야.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제 경건의 모양, 그런 모양은 경건한 모양이야. 목사님들이 찬양하니까 목소리도 다르고 좋잖아요. 얼마나 그렇습니까? 그러고 부어라 마셔라 돌아가실 일이지. 그러니 경건의 모양은 갖췄지만 경건의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경건의 능력이라는 게 인내하며 절제하며 참고 사는 걸 경건의 능력이라고 말해요.
손해보는데도 인내하고 억울한데도 인내하고 참는 것을 경건의 능력이라고 그래요. 그걸 선한 싸움이라도 표현해도 돼요. 경건의 능력이란 말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예. 축구 대회 보면 그래요. 자기 편이 조금만 불리하잖아요. 안 불리해도요, 지고 있으면 불리하다고 말하는 친구들이 참 많아요. 그러면은요, 대충 보여요.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건지 다 그게. 예. 그런데도요, 불리한데도요, 그냥 끝까지 뛰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렇게 할 거예요. 예. 오늘도 재밌었어. 오늘 우리 우진이 생일이 현장에서 생일이야. 우리 지훈이는, 이지훈이 골대하고 자매계를 맺었어. 차는 것마다 골대를 차. 솔직히 오늘 팀이 말이 안 됐어요. 우리 낙중이, 거기 대현씨, 그리고 윤솔이 아빠라고 골키퍼였어요. 우리 철문이라 소문이에요. 철문. 예. 거기에다가 우리 동네 이동국이, 이지훈이, 예. 거기다 우리 동네 리틀 수문장 박내산이. 이게 한 팀이야. 이건 정상적인 한 팀이 맞아. 근데 우리는 양별이 수비는데 다른 건 안 돼. 우리 우진이 오늘은 크록스 신고 왔어. 축구도 안 신고 왔어. 예. 거기다가 조윤호 항상 크록스만 신고 와서 골대에 서 있는 아이. 예. 그리고 양찬원이 골키퍼 안 하면은 수비 외에는 다른 게 아무것도 안 돼. 공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수가 이렇게 5대5로 뛰는데 얼마나 힘든지 누가 얘기할게요. 오늘 우리 우진이 생일이라 했잖아요. 우진이 위치가요,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내가 공 끌고 있으면 딱 골을 쓴 자리에. 다른 애들은 막 저 뒤에 숨어 있고 이러거든요. 우진이는 딱 자리에 빈 곳에 나와 있어. 그래가지고 골을 넣기 시작하는데 하지 갔더니 우리가 한 7골 앞섰어요. 그리고 경기를 끝냈어요. 저쪽 편이 말이 안 나와요. 아무도 원망을 할 수가 없어. 우리는 또 전략도 있었어. 이번에는 하객진으로 간다. 그래서 이제는 달려가면서 바로 슛을 때리도록 한다. 알았지?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돼. 근데 재미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경건의 능력이 뭡니까? 그게 선한 싸움입니다. 이게 무너져 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인내하며 절제함이 사라진 걸 말합니다. 우리는 억울해도 분해도 손해를 보아도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소망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서 있는 건데, 자, 종말에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교회의 세속기에 들어오겠나 해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도둑같이 어린이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 15절에 나옵니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맺어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오시겠다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24장에도 보니까 43절 45절에 보니까 도둑같이 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도둑은 언제 온지를 몰라요. 그렇죠? 10명이 지켜도 한 도둑 못 지킨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언제 올지 아무도 상상하지 못. 우리 지금 이렇게 예배드려서 올지도 몰라. 그렇죠? 주의 날에 밤에 도둑같이 오리라. 데살로니가서 5장 1절 2절에 보기 그렇게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의 날에 밤에 도둑같이 오르니 베드로후서 3장 10절입니다. 따라서 계속 저와 여러분은 준비해야 되겠죠. 사대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합니다. 내가 도둑같이 오르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깨어있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반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와 여러분들에서 언제나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뭐야 됩니까? 말씀을 굳게 붙드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말씀 중심의 삶, 말씀 중심의 그런 예배, 또 예배 중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일생의 방법인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와 같이 하나님이 교회 안에 세속주의가 들어오게 했어요. 그 모양이 어떤 거냐? 그게 13절부터입니다. 교회 안에 세속주의가 어떻게 들어오느냐? 너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왔다 그랬어요. 개구리는 뭡니까? 부정하고 재앙을 상징합니다. 출애굽기 때 개구리가 온 애굽 천지를 밥그릇까지 전부 다 반죽그릇에 올라갔잖아요. 여러분, 개구리가 지나가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끈적끈적 냄새 나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레위기 11장에서는 개구리는 부정합니다. 왜 부정합니까? 비닐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게 부정해요. 그러고 재앙을 상징해 출애굽기에 보니까, 그러면서 더러운 영이다 그랬어요. 예, 더러운 영이다. 더럽다 할 때 생각할 때 뭡니까? 일단은
마가복음에 보니까 1장 23절에 더러운 귀신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로 음란하고 그러고 지저분하고 이런 것들을 그런 모습입니다. 이 더러운 영이 용의 입에서 나와요. 짐승의 입에서 나오고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전부 다 뭡니까? 귀신의 영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귀신의 영들이. 자, 14절 한번 볼까요? 좀 나가지네요. 오늘 그래도 신도가.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슨 영이요? 귀신들. 예, 귀신들입니다. 이적을 행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이적이라는 게 정말 이렇게 떨쳐내고 분별하기 쉽지 않아요. 할렐루야 김계아라는 원장이 이렇게 막 전국에서 막 집회를 할 때마다 막 이적을 행했잖아요. 직접 앞에서 이적을 행해요. 저도 가서 봤으니까 알죠. 예. 근데 신기한 게 뭐냐? 왜 안 나서? 처음에는요 별로 의심이 없었고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요 조금 지나면서 생각을 지켜보니까는요 낫지를 않아. 하나님이 뭐 이런 하나님이 있대. 질병을 무기로 그 사람을 종으로 삼더라고요. 치유를 무기로. 그건 아니죠. 한 명도 거기서 벗어난 사람이 없어요. 한 명도. 근데 예수님은 다 어떻게 치유하고 다 예수님을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자기 삶으로 돌아갔잖아요. 그런데 단 한 명도 자기 삶으로 돌아간 사람이 없어요. 삶 포기하고 들어와서 거기서 재산 다 가지도록 거기서 있어야 돼요. 재산은 다 내놓고 자기들은 그냥 밥 얻어먹고 잠만 자고 이렇게 그러면서 일하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뭔 얘기를 하는데 하다가 딱 끊더라고요. 내가 들을 때 저것은 귀신을 만난 거구나. 알았어요. 아, 저 사람한테 귀신이 역사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고시원에 있으면 형제들한테 이제 깨우치기 시작을 했어요. 이것은 틀린 거다. 거짓말이다. 하나님의 치유는 이렇지 않다. 쫓겨나죠. 뭐. 그래도 쫓겨나도 뭐 해야 돼요? 바로 얘기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귀신의 얘기라고 몇만 성도라냐? 100만 성도라고 그랬어요. 대한민국 교회를 뒤흔들어 본 거예요. 우리 형수님도 그때 신망의 나락방으로 치면 핵심 인물이죠. 신망의 회원이었어요. 믿음과 신, 소망과 망, 사랑의 신망.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을 신망이라고 그러죠. 이 신망의 회원이었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귀신의 종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날 안 가시더라고. 장성 기도원으로 다니셨거든요. 형수님 왜 안 가요? 차비가 없네 그러더라고. 그렇게 어렵진 절대로 않거든요. 갈 마음이 없었던 거겠죠. 하나님 해주셨어요. 어머니한테 직접 얘기했어요. 엄마, 저 사람 귀신 무당이거든. 무당 밑에 가서 기도하고 머리 자르면 안 돼요. 뭐, 저 사람이 무당이야. 무당이야. 목사님 강진 어깨면 잘 다니면 돼요. 이렇게 어깨면 잘 다니시라고. 어머니는 아들이 아들이 말하니까 듣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더러운 영이 나와서 사람들을 속여요. 자, 그러면은 특별히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 그 영이 얼마나 사람들을 성경을 가지고 속이겠습니까? 성경을 가지고 속여요. 저는 점검을 안 해도 저는요 집회를 안 다녀서 몰라요. 집회를 안 다니기 때문에 94년에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다락방에 있었지만은 집회를 쫓아가 본 적이 없어요. 겨우 한 개 핵심 정도니까 그 외에는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뭐 열심히 쫓아다니고 모든 메시지를 전부 다 정리하고 그 모든 영상을 다 소지하고 있는 분의 한 정리에 따르면 그래요. 쓰는 성경 구절이 하나도 맥락이 안 맞는데 지 멋대로 쓴데 그러고. 성경의 사용자래. 성경의 수종자가 아니라 성경의 사용자래. 이건 전형적인 이단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안 봤으니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했어요. 야, 이게 또 이것도 은혜구나. 내가 안 쫓아다닌 것도. 저는 쫓아다닐 시간이 없었어요. 전도하러 다니라고. 시간이 없어가지고. 언제 그렇게 다니는지 시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요즘요, 일주일이나 안 그러면 2, 3주에 한 번씩 친필 편지가 와요. 누가 써서 보낸 걸까요? 저한테. 신천지 평신도들이 써서 보내요. 자기는 누구라고 딱 소개하고 전화번호까지 적고 해갖고. 나는 그 열심이 뭔지 알아요. 내가 겪어본 바기 때문에
그 열심히 뭔지 알아요. 거기다는 하나님이 오셔서 직접 말해도 안 들어요. 누구 말만 들어요? 이 미혹된 귀신에게 조종을 당하기 때문에 귀신 말만 들어요. 그래서 보면 바로 찢어서 그냥 시로팅 집어넣어요. 오늘 이제 같은 우리 사모 오빠 목사님도 자꾸 와서 거기는 또 전화를 했대. 하지 말라고. 그냥 한 달도 안 오면 또 오더래. 못 알아듣는다니까. 절대로 못 알아들어요. 왜요? 이 귀신의 영이 잡혀있기 때문에.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이렇게 돼 있죠.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을,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은 뭘 말합니까? 7번째 인을 떼는 날, 7번째 나팔을 보는 날, 7번째 대접을 쏟는 날, 예수님의 재림의 때입니다. 그때는 그들이 싸움을 준비했지만 싸움이 돼요, 안 돼요? 싸움이 안 돼요. 이미 끝난 전쟁이거든요. 완전히 끝나고. 그래서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 이 귀신들이 역사하는 데살로니가 후서를 한번 가봅시다. 하는 방법이 우리가 항상 깨어서 있어야 되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으로 갑니다. 11절 1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10절에 보니까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고 그랬죠. 누가 그랬습니까? 구약에서는 여호사밧 왕하고 아합 왕이 전쟁을 하러 갔죠. 전쟁을 하러 갈 때 하나님이 그럽니다. 누가 가서 아합을 꾀겠느냐? 그러니까 한 영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가서 저를 깨겠나이다. 어떻게 깨겠냐? 이렇게 깨겠나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너는 가라. 너는 그것을 이룰 것이다. 그래서 보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의 입에 들어가서 오늘 이 귀신의 영입니다. 들어가서 뭐 합니까? 이제 거짓을 말하죠. 그게 하나님입니까?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이제 한 예언이 옳고 네 예언 참 선지 예언은 틀리다고 하는 그런 장면이 11개 상에 나오죠. 17장입니까? 19장입니까? 거기는 이와 같이 거짓 선지자의 영이 거짓 영이 귀신의 영이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누가 보냈다고요? 자, 귀신이 가서 거짓말을 했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미혹 역사를 그들에게 보는데 왜 그랬다고요? 본인이 그걸 원했어요. 10절을 보니까 8절부터 봅시다.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주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폐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믿지 못함이라. 수술 안 받은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창세기 25장으로 가면 누가 나옵니까? 야곱과 에사가 나오죠. 야곱이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뺏어옵니다. 그러는데 야곱이 속여서 뺏어옵니까? 안 그러면은 에서가 그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까? 에서가 팥죽 한 그릇보다 못하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쉽게 내어주는 겁니다. 곧 자기가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여기서 뭘 깨어 있어야 됩니까? 언제나 깨어서 내게 주어져 있는 이 생명의 복을 이 땅에 사는 작은 것들하고 바꾸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는요, 사람의 도리보다 하나님의 도리보다 사람의 도리를 앞세워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도리가 앞서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람의 도리입니다. 하나님의 도리를 앞세우다 보니까 사람의 도리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누가 채우십니까? 그건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저는 그 일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언제나 깨어서 절대 세상이 우리를 앞서지 않고 우리를 가져가지 않도록 내 마음을 내어주지 않도록 하나님이 가장 앞서게끔 저와 여러분들 언제나 이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체질이 되고 당연한 것이 되고 그것을 자녀들이 보고 그렇게 그대로 배우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걸로.
저와 여러분은 그런 믿음의 싸움이라는 거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사단이 아유 그래 알았어 너 그렇게 해라 그냥 갑니까? 안 그럽니다. 전쟁해야 됩니다. 예, 막 그런 날아다니고 막 TV 날아다니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절대 그냥 물러나지 않아요. 그냥 물러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자기 영토를 자기 집을 그냥 내주겠습니까? 아니죠. 그건 전쟁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귀신의 영이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능력을 행해서 우리를 대적한다는 것, 미혹한다는 것 절대 잊지 말고 언제나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보다 항상 하나님이 앞선 그런 믿음의 삶을 저와 여러분을 세워놔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한 절 마저 나갑시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자, 벌거벗고 다닌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중히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걸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하나님이 앞서게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가난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가난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가난했습니다. 서머나 교회가 가난했습니다. 가난을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 안 섬기느냐 이게 부끄럽냐 아닌 게 문제이지.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슨 생각을 하냐? 내가 하나님 앞에 섰었을 그 순간. 이 세상에서는 황제의 자리에 있고 재벌의 자리에 있고 권력자의 자리에 있어서 사람들이 높여주기 때문에 그게 즐거울 수 있고 그게 힘이 자기가 막 위대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심판의 그 날에 하나님 앞에 섰었을 때는 정말 보잘것없는 피조물에 불과하고 그리고 한없이 초라한 죄인에 불과하다는 사실. 저는 그 사실을 항상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에게는 큰 힘이고 큰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이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또 도착을 한 게 3시 한 반 정도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사모가 좀 빨리 출발을 해줬어요. 점심 먹고 바로 와줘서. 내가 막 가자고 나설 수는 없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아니 장인어른 집에 가고 내가 막 가자고 나설 수 그건 좀 그러잖아요. 못된 사이 같으니라고. 한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으면 내가 빨리 집에만 나서주더라고. 그래서 이제 왔는데 어느 동안에 전화가 3통이 와. 빨리 오라고 자기들 나와 있다고. 얼마나 심심해서 모르겠어요. 그래서 또 하나님이 부른 줄 알고 가서 또 같이 이렇게 이제 시간을 갖고 그러고 이제 들어왔어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왜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배고팠을 때, 목말랐었을 때.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날 그 순간을 생각하며 오늘을 사는 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깨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럼 뭘 항상 깨어서 붙는다는 겁니까? 주님의 대속과 다시 오실 주님과 그 천국을 항상 붙들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삶이 되고 능력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니까 50편 23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게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 겁니다. 잠언 8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나겠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고 범사에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고 마칩시다. 42절부터 봅시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항상 깨어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이 어두움에서 건지심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알게 하시고
오늘의 시간을 알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우리가 전능하신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시간과 그 날을 바라보는 매 순간순간의 삶이 되어지는 깨어져 있는 삶이 되게 하셔서 주님 앞에 항상 감사로 제사를 드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항상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를 찾음으로 주를 만나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완전히 가리우고 하늘의 소망으로 온전히 옷 입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이 땅에서는 믿음의 증인으로 부활의 증인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지고 하늘에서는 큰 상급을 예비하는 오늘이 되고 일생이 되게 하시기를 그리스도 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